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큰 은혜의 시간, 가장 큰 복을 받는 시간,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한 무리들, 그런 은혜와 축복과 또 좋은 시간 뒤에 주어지는 그 고난의 모습,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하고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 바뀌어 버렸을 때에 앞에서 있었던 그 신앙과 고난 속에 주어진 지금의 믿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안심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보호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일이 지난 월요일 28일이죠.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처음 학습 교육을 떠난다고 아버지가 학교에 전화를 하고 이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 체험 시간이 끝나고 월요일인데 두 학생이 동시에 학교는 다른데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아버지, 처음 학습을 요청했던 아버지에게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고 통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학교에서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전화기에 이동 과정을 추적하면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경남 김해시죠. 상림면에 이 아버지의 아버지, 두 아이의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가 몰던 1톤 트럭이 세워져 있고, 그 트럭 안에는 17살 딸이 조수석에서 목 졸려서 숨지고 있고, 뒷좌석에는 16살 아들이 아버지의 손에 목 졸려서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자해를 했지만은 경찰이 올 때까지 죽지 않아서 지금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자녀들을 품에 안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특별치한 단속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미친 것 같아요. 겉으로 들어가는 늘어나는 그런 질병과 병이 아니라 지금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까요?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약을 통해서 그 혼란스러운 정신세계를 더 지금 깊이 빠져들도록 만들고 있는 가운데서 자녀가 의지하고 자녀가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은 아버지잖아요. 엄마잖아요. 두 아들과 딸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간다고 학교에 양해를 구할 때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랑 어디를 체험학교 갈지는 몰라도 그런 들뜬 마음으로 함께 오랜만에 아버지 차를 타고 가서 그 차 안에서 아버지가 목을 졸려서 아들, 딸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어디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안심하라, 아버지를 믿어라,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부끄러운 자화상의 모습이죠, 부모로서. 이런 세계 속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수없이 고백하고 수없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 믿음이지만은 진정한 그 믿음의 가치가 무엇이고 믿음의 소중함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예수님 곁에서 가장 믿음과 순종의 본이 되어야 될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성공하는 것을 그들은 항상 기억하고 일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평가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나는 인생의 삶이 참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나의 인생은 참 불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에 이를 만큼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하다고 믿습니까?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도 나왔는데, 행복이라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행복이라고 그런 내 스스로 고백하고 노래 부르지만은 정말 마음속에 행복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연속 같아도 그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행복합니다.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용기를 줍니다. 모세야, 너는 참 행복자로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행복했을까요? 요셉이 참 행복했을까요? 다윗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육신적인 삶 속에 보면은 그들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과 아픔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그러나 오늘 나에게 그분들이 걸어가고 그분들이 받았던 고난을 나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면은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는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저의 믿음은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고난 당하는 존재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친 후에 백성들은 이만큼 자신들이 행복함을 그리고 만족함을 현장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배의 배부름의 만족을 통해서 경험한 적은 일찍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해주시느냐? 그 줄였던 그들 앞에 육신의 만족함은 극에 달했죠. 이런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이런 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면은 우리는 얼마나 때를 따라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만족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제가 설교를 했죠. 생명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듯이 그 예수님을 무리를 따르는 자들을 다 다시금 돌아가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산에 오르사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배를 타고 빈들에서 건너편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으로 오너라 하고 예수님 먼저 가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조금 전에만 하더라도 그 어두움이 짙어지는 광야의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대축제가 페스티벌이 벌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그리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잔디에 앉은 사람들에게, 광야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봉사하고 섬기는 그 기분이 다 어디 가버렸겠어요? 그 주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움직입니다. 순조롭게 가면 좋겠는데 오늘 이들의 고난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느냐? 바다의 물결을 통해서 고난이 닥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바다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풍랑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뭐라고 그럽니까? 고해라고 하죠. 고난 곧자의 바다 해자를 통해서 물이 없는 육지지만은 이 세상은 고해다.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가 바닷물의 풍랑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 땅에는 바다의 풍랑이 일지 않지만 수없이 세상의 온갖 바람 때문에 우리는 그 풍파 때문에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보다 좀 더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불교인데 그 사람들은 사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고 늙는 것까지도 다 고난이다. 뭐예요? 사는 것도 늙는 것도 병든 것도 전부 다 그렇게 고난을 쳐버리면은 이 세상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죽는 것도 고난이라고 하는데 사고라는 것은 사는 것도 늙는 것도 그리고 병드는 것도 죽음까지도 고난인데 이 세상 왜 살까요? 그게 해탈인가요? 그만큼 각 종교는 고난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주예가 들어 여러 가지 해석을 들어보니까 왜 이 땅 위에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연못도 있고 다 강도 있지만은 이 땅을 고해라고 했느냐, 바다라고 생각했느냐? 우리는 꼭 배를 타고 바다에 항해하는 그리고 풍랑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 아침에 잘 갔다 오세요 하고 출근했던 그분이 원치 않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안식처가 가정이고 행복의 가장 근거가 되어야 될 가정과 가족을 떠나서 지금은 연세 많은 분들이 다 영원에 가게 될 때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고 말 때 그것도 인생의 고난입니다. 왜 건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병이 들어서 그 자신의 건강이 무너져 버릴 때 그것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입니다. 다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어느 한순간 회사가 부도나고 그렇게 떠밀리게 될 때 그것도 물질적으로 다가오는 그 육신의 고통과 삶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인생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할 때 고난받는 존재다. 예수님이 같이 계셨을 때에 그 빈들에서는 엄청난 축제 5천 명이 먹고 만족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그 삶을 잠시 떠나서 그 밤에 예수님 명하신 배를 타고 예수님 명하시는 곳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라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데도 왜 이런 고난이 닥칠까요?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거기에 풀이 죽어버리고 거기에 자신이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면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해라. 그래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고난의 극치 이르시고 땅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은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최고의 승리자가 되셨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고난의 순간에 찬송을 불러도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인생이 무엇이 있는가? 힘겹게 노젓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무리들이 재촉해서 배를 타고 있습니다. 24절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는데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6장 4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뒤로 넘어계셔가지고 마가복음 6장 48절 64쪽입니다. 신약성경 64쪽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다.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마가보다는 더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 배 위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가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이것을 바로 지금 성경 앞에서는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 그 괴로이라는 단어를 힘겹게로 다시금 수정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죽음 앞에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얼마나 인생의 삶을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살았는지 그 연수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쉴 곳 없었으면 찬송가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만이 그런 걱정 근심과 그리고 괴로운 인생길의 마침표가 된다. 그 찬송을 하여금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자기에게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이르는 그분을 우리가 환송하는 찬송가로 이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 참 힘겹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아버지가 두 아들을 죽여서 냉장고에 어떻게 가둬 놓습니까? 몇 달을. 두 아들이 냉장고에 냉동되어 있는 거기에 문을 열고 음식 반찬을 열어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보도들은 좀 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오고 얼마만큼 인생이 냉정하고 차가운지를 어디서 인정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인생은 또 무엇인가? 구원을 외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이제 구원 봤습니까? 처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 같은 예수님이 수제자입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베드로는 남들보다 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까?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고백했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기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고난이 닥치니까, 한순간에 위험이 닥치니까 그의 입에서 내뱉어지는 말은 나를 구원해달라, 살려달라는 것이 맞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구원해달라고요. 여기서 왜 구원을 다시금 외치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오라고 하고 예수님 건너편 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가만히 보시니까 기도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오는가. 오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를 너를 안 만져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뺑뺑 돌고 얼마나 힘겹게 그들이 노를 졌는데도 배가 전진을 못합니다.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탄 배가 가장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배에 내 몸을 의지하고 노를 져서 가는 그곳이 그렇게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아스팔트 위를 걸어오듯이 뚜벅뚜벅 걸어오십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안전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힘써 노력해도 우린 주님과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힘써 노를 저어서 거스리는 바다에 물결을 헤치고 나가려고 해도 진진한 바다가 뺑뺑 돌고 힘겹게 지금도 노를 젓고 있는 그때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그 모습, 그들은 그분이 누구냐?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만일 주시거든 나도 물리를 걷게 해주소서. 걸어보라니까 걸어갑니다. 근데 뭘 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괜찮았을지 몰라요. 괜찮았겠죠. 근데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엄청나게 닥치는 물결이에요. 그걸 보자마자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제 사경이라.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 후에 쉬지도 안 하고 또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를 하시면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오시는가 보니까 마침 제자들이 건너는 그곳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너무 힘들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저 제자들을 만나고 저들에게 안심하고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를 해야 되겠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배가 없습니다. 물리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새벽 3시에 어디까지 신방가셨느냐? 풍랑 있는 바다 위에 누구에게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멋지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주님이 오심으로 하여금 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목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풍랑 있는 바다 위를 아스팔트 길을 걷듯이 저벅저벅 걸어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신들의 신의 대상에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군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덴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거기에 살게 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변함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나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변명을 하죠. 자기들의 일을 정당화시키고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누구신가? 물 위를 걸어 오시는 분이고, 그 주님은 또 예수님 누구신가? 물 위에서 가장 풍랑을 겪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을 다 합해도 그들은 배가 뒤집어져서 그 물속에 빠져서 수상되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서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 하고 그 풍랑에는 바다를 명하시사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 조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의 믿음이 풍랑에는 바다 위에서 그만 의심하고 맙니다. 결국 믿음이 작은 자, 제자로서 자신들은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 볼 때는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 부족한 믿음을 지적할 때에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는데 오늘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끌어올리지 않고 이 풍랑 이는 바다를 명하셔서 잔잔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금방 즉시라는 단어처럼 곧 파선을 맞고 그리고 제자들은 물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다가왔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리면서 성화를 그리는 중에 바다에 빠져서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손을 올려 뻗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손을 잡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가 있거든요. 지금 띄울 수가 없는데 그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고난 현장 속에 내 몸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 풍랑 있는 바다 속에서 베드로가 유일하게 예수님께 내밀었던 것은 손이에요. 그 손을 잡아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의 손이죠. 그 손은 예수님이 바로 고난과 아픔과 병든과 온갖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주셨던 그 손입니다. 그 손으로 문둥병자를 어루만지셔서 낫게 해주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손길이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 손길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못을 박히셔서 손에서 피가 그렇게 흘러내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길에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소서. 어디까지? 그 손 잡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런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드려가면서 고난의 현실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